아멘.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5가지의 이 강화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5장부터 7장까지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10장에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설교이시고요. 세 번째는 13장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네 번째 설교는 오늘 본문 18장 이 공동체들을 향한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교이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24장에서 25장까지 종말의 징조와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 5가지가 예수님의 강화 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네 번째에서도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고 보고 계셨는데요. 이 5개 강화 설교 중에 이 큰 주제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또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18장은요,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천국 백성들의 특징, 그리고 이 천국 백성들의 삶,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18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므로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진 종과 이 주인에 대한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결산할 때가 되자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주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빚을 갚을 때가 된 것이죠. 주인이 종에게 이제 이 빚진 이제 빚진 10,000달란트를 갚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의 빚진 종은요, 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너를 팔든 너의 아내와 자식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 해서든 갚으라고 엄히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26절 종이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는요, 무릎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갚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좀 참아 주십시오. 주인에게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이 요청한 종의 말은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 종들의 1년 연봉이 1달란트라고 합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의미는요, 10,000년 동안 일을 해야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정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잠깐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지간히 살고 싶어 하는구나. 어차피 나중에 가면 거짓이 드러날 텐데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겠다라고 주인에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는요, 이 종에게 있어서 종에게 있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주인도 종이 그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종은 주인에게 내가 언젠가 갚겠다라고,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참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종의 호소에 주인이 27절에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냐요? 그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는요, 이 종이 도저히 갚을 길 없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이 치근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요,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을 놓아 보내면서 그냥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빚진 그 모든 것들을 다 탕감하여 주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0,000달란트를 다 없애주었다는 것이죠. 크리스 브라운의 위대한 용서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의를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너그럽다. 하나님은 용서를 공짜로 주신다. 이는 용서가 값으로 환산할 만한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값을 치르게 할 만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매우 값비싼 선물이다. 이 주인의 은혜로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제 아무런 빚이 없이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종이 나가면서 같은 종을 만나게 되는데요. 동료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동료가 그냥 동료가 아니라 자신의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동료인 것입니다. 이 동료를 만나서 그가 한 행동은요 28절에 끝부분에 보면 붙들어 목을 잡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고상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제 상황에는요 멱살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멱살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장 나한테 빚진 그 빚을 갚아라. 그랬더니 그 동료가 방금 전에 자신이 주인에게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29절에 엎드려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여러분, 앞에 읽으셨던 우리 26절과 29절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이 두 사람의 행동과 이 고백은 똑같은데 이 둘의 행동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요 주인한테 엎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동료가 동료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주인한테 엎드리는 것은 당연히 주인한테 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동료가 동료한테 엎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 이 자존심마저 포기하는 행동인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이 차이인데요. 이 차이는 무엇이냐면 갚을 수 있느냐 갚을 수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즉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거고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는요 갚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줄 수 있는 돈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100데나리온의 이 빚진 자는요 동료 앞에서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30절에는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요 이 100데나리온의 동료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빚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죄값을 치르도록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요 많은 동료들이 지켜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방금 주인에게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용서받자마자 자신의 이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둘 수가 있는 것인가? 어이없사하며 이것을 지켜본 이들은요 이 31절에 주인에게 가서 이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빚을 탕감받은 종을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32절에서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게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이 주인의 그의 행동을 보면서 굉장히 괘씸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000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의 차이가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값이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일을 하려면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요 6,000 일을 해야 버는 돈이 1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빚진 게 아니라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것입니다.
일당 10만으로 계산해 봤을 때에 100데나리온은요 1000만 원이고요. 만 달란트는 얼마냐면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조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조사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이 6조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만약에 한 달에 10억씩 벌 경우에 100년을 벌어야 1조 2천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조가 되려면요. 저의 5대가 벌어야 6조 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억씩 100년에 5대가 벌어야 되는 게 6조 원이죠. 아직도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하루에 5만 원을 1초에 한 장씩 세는 일을 10시간씩 일을 했을 때에 100년을 일하면요 65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 대수가 1000대를 가야지만 6조를 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이 만 달란트의 액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요 화폐의 개념보다 이 당시에 이 금은을 재는 이 중량의 개념이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만 달란트를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무게를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1000대 이상을 이어가도 갚을 수 없는 이 중량의 무게가 만 달란트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100데나리온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1000만 원 큰 액수는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갚을 수 있는 화폐 단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인 것이죠. 자, 그래서 만 달란트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아 1000대 이상을 거쳐야만 갚을 수 있는 이 돈은요 이 갚을 수가 없는 우리 죄에 대한 무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주인 앞에서 만 달란트를 빚진 자는 고백합니다. 참아 주십시오. 그러나 이 임금이요 주인이 공의로 인하여서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엄히 명했지만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참아달라고 이 종의 모습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은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용서 크리스 브라운의 위대한 용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사랑에 기이한 선물이며 무한한 사랑과 긍휼함으로 주시는 선물이다. 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진 죄인이지만요 우리가 주인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면서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인과 같은 이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갚을 수 없는 빚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를 받고 용서를 받고 아까 동료를 만나게 되죠. 이 동료도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료끼리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죠? 아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문제였다고 했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 앞에서 이 1000대 이상을 지나가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라면요 만약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충만해서 그에게 있어서는 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값없이 주인의 큰 긍휼과 은혜로 얻은 것으로서 저 같으면 내가 큰 빚을 용서받았는데 이 정도쯤이야 나도 너의 빚을 사하노라 하며 쿨하게 용서를 해주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큰 빚을 탕감받은 이 자는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멱살을 잡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참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지만 오히려 전혀 긍휼함이 없이 그를 감옥에 넣어버리는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종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33절을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값없는 이 죄까지 갚아준 그 국률, 그 자비,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용서받은 너로서 너도 마땅히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어찌하여 자비와 국률함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시작된 것은 앞절에 21절, 22절 베드로의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앞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되는 것, 교회에서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것을 18장의 설교를 듣는 중에 베드로가 스스로에게 있어서 질문이 생긴 것이죠. 아니 그러면 나한테 죄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했을 경우에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당시에 이 랍비의 가르침은요,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관용이었습니다. 같은 죄를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까지만 해도 굉장한 참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답게 3번이 아니라 7번까지 용서를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머리를 쓰다마 주시고 역시 너는 내 제자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7번까지는 참아야지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요 그 대답이 아니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490번이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490번이나 용서해 본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제 살만 보아도 한 번도 제대로 용서하지 못했는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490번 용서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490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산적인 횟수가 아니라 490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는 용서를 무제한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7번이 아니라 70번씩 평생에 사랑하면서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으면 너는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일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계산할 때에 주인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동료의 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신 7번씩 70번은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면요 당연히 마땅히 따라오는 의무라고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은혜를 깨달았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서 당연히 행해져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 안에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 밖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말 중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이 원수를 다리 중간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외나무 다리가 짧은 것도 아니고 만약에 엄청 긴 외나무 다리라면 참 많이 난감할 것 같습니다. 이때 만약에 원수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차라리 원수가 멀리 있으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원수는요 나와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와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원수는 누구신가요? 어떤 분들은 가족이 될 수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직장 동료일 수 있고요. 이처럼 원수는 내가 생활하는, 내가 만날 수밖에 없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 원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이웃을 말씀하시기보다는요, 동료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동료는요, 항상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 만나는 사람에게 서로에게 불편한 빛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수가 나에게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에 내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100번을 넘게 참아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은, 용서하는 마음은 계산하는 용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러나 두고 보자라는 마음을 담고요, 오늘은 참자, 용서하자, 그래 내가 참는다, 다음엔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마음이 이 무제한적으로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늘 계산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보시고 너희가 받는 용서는 계산할 수 없는 용서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가 받은 용서는 도무지 씻을 수 없는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 그러면 너는 너와 매일 만나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네가 계산해서 하는 용서가 아니라 빚을 탕감받은 자라면 용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크리스 브라운의 위대한 용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상처를 입혔던지 간에 당신이 하나님께 끼친 상처에 비하면 당신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는요,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는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요, 공동체 안에서 자유로워지시려면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교회를 지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네가 취해야 될 자세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결국 이런 가족과 성도와의 관계를 나누다 보면 결국 원수는 나라는 것을, 본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원수 같은, 항상 자신의 존재가 항상 자신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도다. 사망에서 나를 누가 건져냈으면 좋겠는데 나는 선을 생각하고 용서를 생각하는 사랑을 하는데 왜 항상 나는 나의 많은 질투를 말하고 미움을 말하고 시기를 이야기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원수의 상대는요, 결국 나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너도 용서받은 자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브라운의 위대한 용서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라는 이 선물을 포장하셔서 받으려는 자 누구에게나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의 선물을 건네신다. 그렇다면 이는 모든 사람이 용서받았다는 의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연코 아니오다. 어떤 선물이나 마찬가지로 용서라는 선물도 그 포장을 뜯어야 한다. 너 자신도 스스로 용서받을 자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에 나 같은 죄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행하는 죄의 100데나리온을 은혜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용서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탄막인 것이죠. 이것들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에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죄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가족 안에서, 형제 안에서, 내 안에서 단순히 윤리적인 관계나 이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거스리는 이 원수막이 사탄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즉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하겠습니다.
33절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용서를 하는 것은 변명을 하거나 이유를 말할 것이 없다. 내가 너를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 그러니 너가 용서해야 될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냐? 도대체 네가 불쌍히 여기지 못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은요, 주님 마땅하구나, 아마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마땅히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될 일이지만 저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라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의 대답은 마땅하구나, 저는 용서가 되지 않으나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마음으로부터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용서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형제, 원수, 직장 동료, 또한 성도를, 내 가족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혹시 마음속에 생각나시는 사람이 있으신지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관계가 답답하신 분 있으신지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해야 되는 게 마땅한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용서할 수 있는 긍휼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